자, 이제 5과입니다. 5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제가 거기 서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곧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싸움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갈등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 어떤 갈등이 있는가? 그 갈등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먼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수정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실패와 절망을 겪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하늘로부터 거듭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신분과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다 똑같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와 형제 자매가 안에서 다른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분위기가 좋으면 이 교회는 가족 같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가족 같애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이 말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에요. 옆에 계신 누님, 동생 한번 보시죠. 네, 우리 누님들, 동생들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네. 누님,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영원히 같이 살 관계예요. 예.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원히 봐야 될 관계입니다. 예. 아닌 분들이 있나?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예. 다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그래서 영적 가족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관계,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무슨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져도 전혀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라도, 아니 초등학교 안 나온 분이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새로운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 전에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본성이 뭐냐면요, 사랑 본능입니다. 사랑 본능이 일어나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럼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외아들을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 못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 못 받는데 나는 그 사랑할 사랑이 내 안에 없어. 아니요. 어떤 출신,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인류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아들까지 내어 죽으면서까지 너 사랑했어 라고 하는 이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는데 이제 그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다고 해도요, 꼭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안 됩니까?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용서하고. 근데 그분만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 너희도 원수도 사랑해라. 그걸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주십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이런 마음 없는 겁니다. 못 들은 겁니다. 뭐 이렇게.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번,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당신의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을 상대로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5주차가 되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막 갑자기 시어머니가 막 핍박을 해요. 내 남편이 핍박을 해요. 내 아내가 핍박을 해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그 전에 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알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다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너 때문에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 그렇게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물어보면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함께 나눈 후에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실제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갈등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5가지 확신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갈등을 이제는 갈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갈등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가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간증 들었던 이은상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 되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자신이 성장하게 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세상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은혜를 구하시면요, 피할 길을 주셔요.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범사에, 주님은 나 모든 순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묻고 은혜를 구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갈등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단계에 대해서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의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네 번째는 그리하면 하나님께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해야 됩니다. 새로운 갈등에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미숙하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그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요. 회개하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실수하고, 내가 몰라서 범죄할 수 있고, 내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미숙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밉보시다, 이거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샤워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샤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리게 돼요. 은혜의 보좌가 다시 열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그 죄의 문제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등이나 시련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갈등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신앙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딱딱한 것까지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말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통치권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갈등과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갈등은 성장통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통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드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요 너무너무 속상할 거예요. 태어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죠. 자라야죠. 자라가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성장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 찢어져요.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갈등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이 성장을 피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다 극복하셔서 승리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정말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문제 또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그 죄 앞에 무너져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갈등과 시련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로 정말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확신함으로 주님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